오늘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문답으로는 63번에서 66번까지 제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을 이거 지금 눌렀나요?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63문에서 66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제 5계명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63번째 질문이 제 5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의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64번째 질문, 제 5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그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 권위와 또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에베소서 5장 22절, 로마서 13장 1절, 에베소 6장 9절, 에베소 5장 21절, 로마서 12장 10절. 65번, 제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 권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것을 행할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제5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66번 질문은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기 자신들에게 선이 되는 한 장수하고 또한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5계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5계명이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권위의 말씀, 윗사람 공경에 대한 정당한 권위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라는 것이고, 또 금지사항은 자기에 속한 존경과 복종의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거역하는 행위,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장수와 번영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자,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바로 자녀된 도리. 아무리 부모가 물론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제 단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라는 것 자체만으로 공경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하는 자녀나 불순종하는 자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뭐 교회 다니게 하더라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목사가정도 그런데 뭐 여러분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뭐 어쨌든 뭐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보면 자녀들이 잘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 다윗, 다 자녀들이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는 이제 디도서 1장 6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있는 거는 이제 장로나 집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요. 디도서는 특별히 이제 장로에 대한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제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장로의 자격 중에서 자녀들도 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녀 교육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을 하잖아요. 물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마땅히 있겠지만 또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자녀의 성품이라든가 어떤 상황, 성장하면서 누구를 만나냐, 이런 것들이 또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부모가.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이제 한 5, 6학년 되면 이제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생겨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러죠, 그때부터.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얼마나 독립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 18세까지는 부모 밑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자기 생각이 다 생겨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나이는 초등학교까지 한 4학년까지 그 정도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케어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이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 부모로서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자녀의 효행이나 효도는 부모에 대한 어떠한 행위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보답의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당연한 보답 행위다. 자녀의 효행이라는 것은. 네 번째,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녀들한테 이렇게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면 이런 축복을 약속해 줬다 그러면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범사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치고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뿌려주는 거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런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부자가 되고, 물론 이제 속여서 된 건 잘못이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는 보기가 어렵다. 부모를 공경할 때 범사에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다.
여러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또 자녀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어서 그 사랑과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노엽게 하지 말고 또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 이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대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강압적으로 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그래서 강압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자녀들이 화가 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조건 부모를 복종해라 하면서 강제적으로 뭔가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랬을 때 자녀는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순종을 하더라도 뭐 기분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왜 잘못인지 충분하게 자기들이 납득을 하고 혼이 날 수 있게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6번째, 누구든지 가족 부양의 의무를 망각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이게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물론 이제 뭐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뭐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 내에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문제로 틀어졌을 때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은 물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또 자녀들도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그 부양의 의무를 망각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한테 잘 하는 거를 자녀들이 봐야 되고, 또 그래야지 자녀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나이가 먹고 일할 수 없을 때가 되면 힘들어지는데,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주고 부양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미리 노후를 대비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한테 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제일 좋겠죠. 그런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탁탁한 힘 있을 때, 젊을 땐 다 쏟아붓고 이제 나이 먹고 아무것도 일할 수 없을 때 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자녀들이 부모가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 똑똑해서 그 자리까지 된 거로 인식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바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믿음을 상속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였던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유산이 외할머니, 그 딸,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인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이렇게 잘 전승이 된 거죠.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집에 있을 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복음의 원리가 뭔지 이런 거를 묻기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그런 똑같은 기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또 신앙의 기준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나이가 먹으면 그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다 자라나서,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면 그게 기억에 남겠죠.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아마 그런 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10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정말 형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참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귀하고 아름답고, 아, 자녀를 잘 키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그래서 오늘은 제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부모된 도리, 또 자녀된 도리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가 튼튼하려면 성도들의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도 보면, 물론 구약은 아예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수로서의 역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야곱, 제사장수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있던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여 있어야만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죠. 근데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져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 부모가 싸우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이 5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적인 근거에서 제5계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 교육이 쉽진 않지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이 좀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끝끝내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